나와
신실하신
순간 때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저희들이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홀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님 옆에 딱 붙들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성령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님의 그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과 부입고 무장으로 나아가지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또한 그곳으로 고백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감사가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헛된 생각 아버지 또한 졸음 오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내령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들은 아버지 타지 못하고 우리 이곳에 성령이 울타리로 세워주시고 막아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만 예배합니다. 이곳에 영광이 임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간단히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입술에 아버지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들의 적용하여서 삶에 적용하여서 아버지 행하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고백과 기도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나눠서 공독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사무엘하 11장 7절에서 12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가르시스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기다라 하더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갖다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양령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지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부르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아멘. 이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네, 다윗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전쟁에 용암자기도 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 자, 싸움에 나갔다 하면 이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성된 부하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뭐 했어요? 400명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잘 게 없는 거야. 세상에서 찌들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카드 빚진 자, 그냥 개털 그냥 사업에서 망한 자, 이혼한 자, 그냥 뭐예요?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자. 세상에서 말하면 쓸모없는 인간들이 다 거기에 모인 거예요. 네? 다윗은 뭐예요? 그런 자들을 다 품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훈련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숨어있는 어떤 기량, 어떤 소질, 하나님 주신 어떤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을 다윗은 다 끄집어낸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이 다 끄집어내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뭐 하는 자로 훈련시켰냐? 강한 용사가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나가면 볼품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볼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쓰면 가장 능력 있는 자로, 달란트 있는 자로, 그 다음에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가 바뀝니다. 위치가 바뀌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권력과 힘과 어떤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속에서 먹고 자고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를 그런 가운데 많은 용사들이 쉽게 말하면 군사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출전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쉼을 얻어야 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날도 아마 이렇게 조금 수면을 취하고 또 이렇게 육적으로도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낮에 이제 푹 쉬고 저녁 때쯤 다윗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멀리를 보고 서울을 멀리 보고 남산을 보려면 어디 올라가야 돼요? 서울 전체를 보려면 어디 올라가야 돼요? 남산 가야 돼요. 남산 꼭대기 가면 서울 전체가 보입니다. 서울역, 남대문 시장 뭐 이런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게 남산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면 코스가 뭐냐면 꼭 남산을 가자.
왜? 서울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남산이에요.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보여요. 강남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동서남북을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다 있고 좀 이제 저녁 해질 무렵 되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산책을 하는 거죠. 그곳에 보니까 해필에 누가 여인이 하나가 목욕을 하는데 굉장히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여자예요. 목욕을 하면 이렇게 목욕탕의 문을 창문을 탁 닫아야 돼요. 뜨거운 물로 했는지 어쩐지 수증기가 하니까 약간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게 그 틈이에요. 여러분, 죄는 틈을 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필에 그 창문이 열려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 하니까 달성이 뭐든지 가지고 있어요. 권력, 힘, 군사, 돈, 뭐 그러다 보니까 다윗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불행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충성되게 일하는 오른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암, 우리아, 그 다음에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전령을 보내서 여자를 자기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여러 번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합방했는데 여러분 임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녀가 이거 불법이죠. 지금 유부녀와 유부남이 만난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음란한 짓을 한 거죠.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다윗도 여러 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아니 바세바는 뭐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바세바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거절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아내인지 당신 가장 충성들에게 일하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왕이시여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세바도 그것을 저항하지 안 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권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순종 아닌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요즘은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지금 세상 법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자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동의하는 걸로 여러분 그게 합의된 걸로 하기 때문에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해요. 성경에도 있어요. 소리치라고 그러잖아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려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도 내가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나의 저기를 거절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야 가만히 하면 어떻게 된다? 동조하는 거나 합의한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아도 아내인 바세바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은 다윗에 흐르는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음란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다윗은 취한 거예요. 뭘로?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입고로 음란죄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음란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는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배꼽 밑에 숨겨져 있는 그 탐욕이 올라오거든요.
남자들은 그것이 또 강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밧세바를 보고 나서는 그게 감춰져 있던 그 음란이 올라오니까 다리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오게 하고 그것도 속결로 어떻게 된다? 통칭을 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차 한잔 마시고 좀 니캉니캉하고 아 우리 아이 아내고 뭐 이렇게 호구조사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충성된 부하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뭔가가 그런 절차가 없이 속전속결로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합방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음란은 여러분 달궈지는 겁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는 거예요. 강아지 여러분 강아지라고 해야지 개도 여러분 이게 달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캥캥캥캥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걸 줄을 끊고라도 간대잖아요. 그거 하고 돌아오는 그런데 얌전하지.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러지 않을까 해서 아니도 해필이 한 번 잡는데 임신이에요. 또 밧세바는 임신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예요? 죄는 졌고 이미 어찌러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충성된 누구? 요압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을 불러가지고 우리야를 어떻게 한다? 휴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지면 계속 그 다음 단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그것을 뭐 하려고? 은폐하려고. 여러분 군대에서 휴가를 줘가지고 우리아가 어디로 올까요? 집으로 오지. 아내가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동침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여러분 임신한 게 약간 덮어질까요? 안 덮어질까요? 덮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써서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냐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뭐 한다? 음식을 먹고 이제 이렇게 쉬라는 거야. 근데 이 지나치게 충성한 우리아는 눈치가 없네. 아니 집에 가서 쉬려고 해도 이놈의 인간이 가지를 않고 뭐예요? 음식까지도 막 해가지고 보냈어. 근데도 뭐한다? 발을 씻고 이런 건 뭐야? 가서 편히 쉬라는 거야. 근데 우리아는 가는 척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부하들과 같이 바깥에서 부하들은 전쟁에 막 싸우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피곤한데 차마 내가 어떻게 그래도 장군으로서 어떻게 부하들을 그 고생하는 부하들을 두고 차마 집에 가가지고 두 다리 뻗고 아내하고 이렇게 콩닥콩닥 할 수가 없는 거야. 양심상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는 척하고 뭐한다 부하들과 같이 바깥에 가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아는 밧세바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어.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든 그걸 덮어보려고. 우리아가 그렇게 안 되니까 매를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다윗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총알바지 앞에다 그것도 누가 요압 짜가지고 앞에다 세우고 결론은 다윗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부르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취하게 하고 또 너네 집에 가서 자라 했는데 부하들과 또 잠을 자는 거야. 도대체 우리아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충성된 일꾼이에요.
정말 여러분 전쟁 중에 휴가 주면 누가 집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도 부하들 전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장군의 그 위치에 충성되게 일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그리하여서 우리아를 다윗이 두고 썼죠. 근데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어떻게 하느냐, 맹렬한 싸움의 그 총알 바지 맨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어떻게 알아? 죽게 내려. 여러분, 죄를 한 번 져가지고 이렇게 덮으려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죄까지 가요. 아내이 동침해가지고 바세바가 쉽게 말해서 임신 안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맹렬하게 여러분 했기 때문에 임신이 한 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나서 여러분, 임신이 된 지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주, 한 달 정도 돼야 그게 알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치코치가 없어가지고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근데 여러분, 다윗 편에서 보면 굉장히 충성된 자를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국가적인 것도 여러분 손실이에요. 그런 자가 죽는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충성을 하다가 죽은 거야.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다윗이 기회를 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하지만 하루 이틀 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또 우리아도 고집이 있네.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고 전쟁에서 눈치코치 없고 말을 못 듣고 안 듣고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바세바를 데리고 왔는데 결론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요? 부정한 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는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다윗이 지금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합법적으로 이제 하면서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예요? 회개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왕이기도 하죠. 그렇게 다윗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두려운 겁니까? 나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단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나단이 등장해서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죠. 4절에, 12장 4절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가 다 가졌죠. 부자는. 근데 그 심지어 부자가 가난한 자
그 양 하나 있는 것까지 뺏어서 그걸로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단이 여러분 빗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 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뭐한다?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바로 너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그걸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이 말이야. 어찌하여 그 악을 행했느냐. 네가 그렇게 우리 아를 뭘로 쳤어? 칼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 아내를 뺏어 왔기 때문에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뭐예요? 다윗을 개망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주에 옥상에서 백주에 동침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새엄마를 쉽게 따지면 호적을 따지면 새엄마 그것도 자기가 옥상에서 이렇게 훔쳐본 아들이 백주에 그것도 텐트를 쳐놓고 텐트를 이렇게 내려 쓰면 괜찮아요. 근데 텐트를 뭐 했어요? 다 올리고 다 버린 상태에서 해버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를 완전히 근데 그 아들이 중요한 건 아들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고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덮었기 때문에 다윗이 덮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하죠. 근데 이것이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다시 쫓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근데 다윗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 죄를 너무 잘하니까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자 신세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죽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거는 쉽지 않죠. 요즘 세상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도망자 신세를 하죠. 그래서 백주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다윗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를 반드시 죽입니다. 나라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여호와께서 치심의 심히 뭐예요? 알려지라.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야곱, 의사,
약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아픈지도 잘 모르는 시대죠. 그러니까 앓다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아기 때는 우리 이게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긴 했는데 앓다가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그냥 죽었다 그냥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쳐가지고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아이를 내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했지만 결론은 죽었죠. 8일 만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장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그 죄를 동체만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아들을 출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과 생명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지 않는 자는요 교회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 이복 동생인 다말을 또한 가늠하게 되죠. 여러분 이복 동생인 다말, 암논이 계속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죠. 여러분 이게 호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배다른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말이 너무 여인애들이 너무 예뻐도 안 돼. 좋다. 남자애들이 너무 곱상해도 좋다. 그냥 적당히 약간 그렇게 생겨요. 아니 맥없이 암놈이 그냥 상상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암놈도 다말을 취하게해서 얼마나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다말을 취하고는 또 취하니까 재미가 없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막 가지기까지는 얼마나 애통합니까? 근데 딱 손에 들어오면 약간 허무감도 있죠. 그리고 신비성이 꺼져버립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취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갖고 싶은 거야. 소유욕이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 다말을 사랑하고 사랑했다면 사랑해서 했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취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시름 아픈 걸로 여러분. 그리고 간청했잖아 아버지. 다말을 통해서 음식을 해서 그러고 나서 취해버렸잖아. 취하고 나니까 다말도 별거 아니네. 근데 이제 여러분 취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말은 또 어떻게 됐어?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힌 거야. 여러분 오빠니까 간 거잖아. 갔는데 여러분 느닷없이 그랬으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옛날에는요 그래서 성추행 성폭행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암몬은 근데 누가 피해자예요? 다만. 옛날에는 정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은장도를 준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으면 뭐하라? 자살해라. 그냥 죽으라는 거야. 칼로 찔러라. 여자들에게 그렇게 너무나 무서운 잘못은 누가 했는데 남자들이 했는데 왜 여자가 칼 찔러서 죽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옛날에는 정조를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12장 2절에서 이렇게 쭉 1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12절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의 집안에는 이제 재앙이 있을 거다.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뭐한다? 비방의 거리가 될 것이다. 백가지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문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일어났어요. 나단이 그렇게 예언하고 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어디 갔습니까?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런 차에 여러분 압살롬이 뭐였어요? 아버지 없는 틈을 타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한 거예요. 21절에 그래요. 21절. 여러분 보십시오.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졌더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예요? 바세라.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바세바의 일단 종부가 그래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전략가입니다. 전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에게 압살롬에게 그 전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23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거의 어떤 거와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거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99% 순금이라는 거야. 아히도벨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곧 이꼬로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전략가고 계략가 아니 전략가고 예언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것을 누가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합니다.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줍니다. 근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약간 마음이 변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도 여러분 전략가고 이런 예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고 여러분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아히도벨 말을 듣고 했으면 이겼는지도 모르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만 듣고 하기는 뭐하니까 후세를 부릅니다. 그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했는데 결론은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후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곧 이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이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거의 정확성이 좋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죠. 그리고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 옆에 묻었더라.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결론은 실패를 했지만 이 아히도벨은 왜 죽었을까요?
이 자존심과 수치감과 자존심이 세서 아마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여러분 그 오른팔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도벨이 얘기하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아이도벨이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몇 단계 낮은 후세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인간적인 마음이 저기가 올라왔겠죠. 마음이 올라와서 여러분 꼭 죽으려면 어떻게 한다? 주변 정리를 한 거죠.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 정리를 잘하고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에 달아 죽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칼에 찔러서. 여러분 자살이어도 방법이 죽음의 영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도 벌써 틀리잖아요. 수면제 먹고 죽은 사람, 목매달아 죽은 사람, 칼로 찔러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여러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살로 죽은 사람 몇 명 나옵니까? 3명. 가룟 유다도 죽죠. 사울 죽죠. 아이도벨이 죽죠. 그 다음에 아마 시므리도 죽는. 자세히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3사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압살롬의 그의 아버지 다윗의 권위를 침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백주의 후궁들은 세엄마예요. 후궁들은 세엄마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있잖아요. 시녀들 앞에서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후궁이 엄밀히 따지고 정보를 따지면 새엄마입니다. 아들이 새엄마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롯은 또 어떻게 했어요? 딸들이 아버지를 취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 성경이 모델입니다. 아 그럴까? 그래? 그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와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붙지 않습니다. 딸과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그 다음에 뭐야? 아들과 엄마입니다. 새엄마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단순한 그 욕심에 한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 그 죄가 내려갑니다.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살롬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뭐 꼭 이 죄가 아니어도 다른 죄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수없이 젊은 날에 도둑질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아버지가 그 도둑질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아들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도둑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손을 씻었기 때문에 모르죠.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서 아이가 크고 장성하니까 아들이 뭐 했을까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 아들이 도둑질을 한 거를 그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죄를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계속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할 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헷갈려요.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해버려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칼에 끊어요. 내가 그게 죄 있는지 알면 단칼에 돌이켜버려요. 아,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기다렸다. 내가 좀 어떤 환경이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그렇게 하거나 그때는 이미 여러분 부풀려가지고 이미 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려요. 여러분 거짓말도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하다 보면 부풀려가지고 확 뻥튀기 튀기듯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튀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그때 그냥 빨리 자수하여 방향 찾으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막 와전돼가지고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회개도 했지 않습니까? 회개는 했는데 반드시 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날에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 지불하게 합니다. 회개한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대가 지불시키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끝나는 것도 있어요. 가벼운 죄는 그냥 끝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반드시 대가 지불하게 합니다. 뼈저리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상 11장 11장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을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응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응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부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르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자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엄마는 바세바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본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바세바는 뭐예요? 후처예요. 물론 여기에서 다윗이 본처가 뭐 이렇게 뭐 성경에는 뭐 잘 안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야. 다윗은 뭐예요? 정력가야. 여러분 첩이 1000명일 정도면 이 사람이 살아 코피가 맨날 터져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얼마나 셋업하냐면 여러분 1000명이라는 여자가 결코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군사도 여러분 1000명이어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후궁과 첩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후궁과 첩이 1000명인데 그런 본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기는 뭐예요? 후궁하고 첩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바세바하고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다판으로 여러분 솔로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육신의 부부로부터 좋은 점도 담지만 좋지 않는 점도 담습니다. 장점도 담지만 단점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대물림입니다. 좋은 점도 대물림입니다. 그럼 내가 육신적으로 여러분 부모로부터 어떤 점을 닮았느냐? 그럼 우리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가게로부터 내려온 건 뭐예요? 강력한 음란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처와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암몬이 이복 동생을 여러분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근친상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말을 사랑해서 상상병이 나서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한테 청하지 않습니까? 다말이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내가 나을 것 같아 하면서 그걸 기회를 삼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가 뭐였어요? 여러분 옥상을 조심하시고 아버지가 옥상에서 하더니 아들도 옥상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분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한 번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그 사건이 비스무리하게 요맘때 돼서 오더니 여전히 오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반복적이면 좋은 일도 좋지만 좋지 않는 일은 뭐예요? 죄라는 거,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가장 큰 장난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어받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치여서 사는 것도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과 통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이길까 못 이길까? 못 이겨요. 왜요? 여자들이 여러분 말빨이 좋습니다. 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이 말하면 거의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젊었을 때는 다윗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걸 이길 수 있었을 거야. 하도 여러분 1000명이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해놓고 보초를 사가지고 막 여기 있는 여자들이 제대로 된 여자들이 아니에요. 다 신들을 섬겼던 여자들이거든요. 다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 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이 제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국가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늙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운 떨어지니까 그냥 그래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해보자. 그냥 뭐예요? 그들의 여인들이 말하는 거에 그냥 동조해버려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인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도 같지 않고 하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가진 자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아니었다. 사람 앞에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재판하고 심판하고 이런 걸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그 솔로몬 같은 지혜를 분별해서 이것을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해서 넘어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아스다론을 섬기면 좋습니다. 밀곰을 섬기면 좋습니다. 얼마나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쳐서 이제 악을 행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지은 죄는 자녀에게는 강력하게 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암논이 그렇게 했고 압살롬이가 그렇게 했고 결론은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죄. 심지어는 여러분 여자들만 취한 게 아니고 다른 신을 다 취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음란의 영은 여러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죄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안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 그걸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을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32장의 말씀은 뭐냐? 1절에 4절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가 그 일을 통치합니까?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인장이 꼭 자리를 비면 이렇게 틈을 탑니다. 사고 쳐요. 애들도 부모님 오늘 결혼식장 갔다 올 테니까 니네 둘이 잘하면 그 평상시는 얌전한데 그때 발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 뭘 해보고 볼까 뭐 평상시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고 쳐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폭발하질 않나 또 뭐 하다가 여러분 하질 않나 뭐 갑자기 꿀단지에 올려놓은 거 생각나서 족을 내려 먹으려다가 깨버리질 않나 별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틈을 타서 아론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꼬드깁니다. 우리도 신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모세가 계속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안 계시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신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때는 이때다 하고 자기가 이제 뭔 역할을 해? 리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맨날 2인자였어. 1인자가 아니라. 그 서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래봐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맨날 나는 모세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아마 아론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2인자의 서름이 있어. 맨날 모세님 막 모든 신하들이 추종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나?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질투는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다가 뭐예요? 드러나요. 발톱 없을 때. 있을 때 드러나면 뭐예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없을 때 드러나죠. 그러니까 옆에서 부추깁니다. 아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도 잘할 수 있어. 당신도 능력이 있어. 막 옆에서 막 부추기니까 뭐예요? 야 그럼 가지고 와봐. 한번 해보자. 야 모든 금 덩어리 가지고 와.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형상이에요. 아니 좀 다른 걸 만들면 더 괜찮겠어.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오네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왔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왔는데 아니 송아지가 너희를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이렇게 다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을 뭐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론이 뭐예요? 쌓고 얘기합니다. 공포합니다. 땅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앉아서 먹고 뛰놀고 마시고 축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게 뭔 일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없을 때.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죄는 여러분 항상 틈이에요. 틈 사이로 꼭 삐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올무가 있어요. 자, 시편 106편 106편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처음에는 여러분 섬긴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목줄을, 내 재정을, 내 건강을, 네 가족을 올무로 확 뭐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의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저리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저리 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의무가 되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상살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올무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목을 여러분 쪼여버립니다. 그래서 뼈도 박도 못하게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려고 해도 걔네들은 그냥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한다? 대가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깡패들도 보면 조직에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탈퇴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손가락 하나를 잘랐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해방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만 터지면 경찰이 찾아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뭐예요? 뭔 일만 터지면 그 비슷한 일만 터지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어떻게 죄를 짓느냐, 범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시적인 혹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음란입니다. 영적 음란이나 육적 음란이나. 육적 음란은 여러분 남녀 간에 불법을 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영적 음란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보다도 맨날 TV 보고 뭐하고 뭐 이런 것이 영적 음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영적 음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비춰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렇게 음란한 짓을 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마칠까